진짜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상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음치는 아니다 나는. 그러면은 조인을 하세요. 네, 조인을 하시면은 아주 은혜롭고 그리고 참 신앙생활 너무나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형제님들도 오늘 손가져 서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조인하셔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정말 한쪽이 다 이렇게 차가지고 성가대복이 부족해서 올 때까지 다 개인복을 입고 같이 섰더라. 이렇게 하고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증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달려가는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명의 길 이렇게 정했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디모데 후서 전서를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7년도를 맞이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역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마지막까지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게 뭘까요? 대자로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일까요? 전서일까요? 아유 몰라도 당연히 전서가 먼저겠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게 뭘까요? 디모데 전서일까요? 후서일까요? 그거는 후서지. 자, 그래서 한 인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형 날짜를 네로 황제의 아주 구체적인 핍박이 아주 다가오는 가운데에서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 불을 냈잖아요. AD 64년경에. 근데 그거를 자기가 냈다고 하면 되겠어요? 크리스찬이 불을 냈다. 이렇게 여론을 가짜로 조성을 해가지고 극심한 핍박과 백성들로부터의 여론이 아주 악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주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형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이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4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하라 뭐 이런 여유 있는 말씀 그거는 분위기가 좀 다른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세컨 찬스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도전이 막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2017년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죠? 이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호흡이 이 땅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기간이 될까? 이런 도전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화면 준비됐으면 한번 비춰주시면 보면서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요? 마이클 팻. 예. 누구죠?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저분이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2700여 년이 흘렀는데 27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메달을 받은 사람이 마이클 펠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좀 놀라세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면 죽을 거 왜 살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보면 설교 들을 것도 없어요. 사람이 좀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 같이 좀 기뻐도 좀 해주고 슬픈 내용이 오게 되면 같이 좀 슬퍼도 해주고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힘듭니다. 다시 한번 놀라보세요. 저 메달 하나 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메달 하나를 저는 금메달만 몇 개요. 이번에 브라질 리오에서만 작년이죠. 금메달 5개에 은메달 1개를 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올림픽을 4번 16년 동안 수영 종목 하나를 가지고 따는 총 메달이 28개예요. 엄매 무거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자료를 뽑은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1985년생이에요. 85년보다 나이가 많이 있으면 내 동생 꼴이네. 한국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1985년 6월 30일생인데 아버지가 경찰이고 어머니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일남 2녀 이렇게 가정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저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7살 때에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막 산만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장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저런 진단을 받고서는 쉐이킹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 아이에게 집중력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친 게 수영을 가르쳤다는 거죠. 저분은 아주 특이한 체질을 가졌었는데 키도 크지만은요 양손을 벌리면 양손 길이가 더 길어요. 키보다. 그러니까 특이한 체질로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런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가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 경기에다가 지게 되면은 짜증을 내면서 그냥 다 던져버리고 막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병이니까 그냥 그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참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수영 연습을 하게 되어졌고 매일 하루에 여기 기록에 의하면 10,000m 이상 수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이게 왔다 갔다가 50m, 50m인가요? 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100m죠. 100m를 1000m니까 몇 번? 100번. 그렇게 그것도 여기다 쇳덩어리를 달고 허리에다 그렇게 훈련을 쌓아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따고 16년 동안 4번의 올림픽에 출전을 해가지고 총 메달 28개 중에서 금메달을 23개를 땄다. 제가 왜 이것을 준비했냐면은 정신적으로 결핍 과다 행동 장애를 가진 저 마이클 펠프가 부모님의 사랑과 또 본인의 노력과 인생의 목표를 탁 세워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평생에 하나만 따도 가문의 영광인데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며 이제 은퇴를 했죠 이번에. 그러면서 저렇게 탁 폼을 잡았을 때 저 모습은 한 인간의 인간 승리하고도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훗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 달려갈 길 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비단을 지켰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재판장이 수고했다.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거는요 저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총결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많은 천군천사들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면류관이 다 씌워지는 그 장엄한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나도 인생을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습니까? 할까 말까. 또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었겠고 그리고 방황이 있었으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2016년도도 그렇지만 2017년도에도 많은 우리의 선택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주어진 환경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갈 수가 있는 마음, 이것은 오늘 마이클이 그냥 저 많은 메달을 저절로 땄겠습니까? 그리고 16년 동안 훈련을 쌓으면서 매번 즐거워서 했겠습니까? 싫어도 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지 누가 저것을 보고 저절로 됐다, 신체가 특이해서 저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너는 어느 쪽으로 선택하면서 갈래? 이겁니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편하게 보인다. 그 말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좀 불편하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만 보고 뭐 편안한 게 좋지, 뭐 좋은 게 좋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선택해서 간다. 근데 그 끝은 사망입니다. 좁은 문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 길을 택한 사람의 그 끝은 생명입니다. 어떤 걸 택할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폼으로 잡으려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외우는 거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내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여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오늘 디모데 전서후서를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또 한 해를 그러니까 시작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1월달이니까 한번 이 말씀을 깊게 한번 두 가지 면에서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거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예정하셨다.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벌써 알았다는 거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와, 그러면은 뭐 저절로 이제 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나를 구별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힘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성경은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은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 분별했다면 그것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게 같이 섞여져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라고 했으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막 어려니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상당히 참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지만 그 사이에 숨어있는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 교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내가 성가대 봉사해야지 뭘 봉사해야 돼. 그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안 하면 편하는데 누가 또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거 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생각하니까 결단하고 그래 육신적으로 힘들고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이쪽에서 봉사해야지 여기에 봉사해야지 결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성가대도 쓰고 찬양팀도 쓰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이 없네. 아는 것이야지. 제가 뭐 다른 말 했습니까? 그런 결단이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고 그냥 뭐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오늘의 설교가 또 그걸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꽹과리 소리가 돼서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꽹과리 소리가 되는 거고 들어서 깨달으면 꽹과리 소리도 생명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입니다, 뭐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거는 잘하는데 그 순간순간 속에 숨어져 있는 삶의 비밀, 내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나는 미국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들이 태어나 보니까 김씨, 박씨 뭐 그런 아버지 밑으로 태어났다,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대학을 간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 어떤 배우자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 배우자를 택하는 겁니다. 그 직업을 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너는 하마도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섞여져 있다는 것은,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2017년도가 참으로 시온의 배로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의의 천사. 참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간호원하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원하고 사귀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할 수 없지 뭐. 그것도 운명인가 봐. 근데 이제 그건 기억 안 해도 돼요. 애기의 천사라고 별명을 가진 누구죠? 나자로 시작하는데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나이 30이 됐어요. 그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이렇게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주님도 나이 30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백의의 천사로서 나이 30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제 라이센스도 땄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간호원으로서, 간호사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으니까,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의 목적대로 내가 이제 이 간호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잘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나이팅게일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훗날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기자가 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남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녀의 대답은 비결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의 나머지 인생을 그 당시에 맡겼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사명을 감당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을 하나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맞지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믿음을 지켰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끝까지라는 단어에 중심을 두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꼭 저는 죽었기 때문에 로마에 갔기 때문에 와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면은 로마에 안 가고 감옥에 안 가도 소아시아, 터키 7교회만 돌아도요 할 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선택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할 일이 있는 초대교회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수도 롬에 가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죄인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가는 거죠. 안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잡혔다 안 잡혔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었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나중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무슨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했다 그냥 이렇게 쇼오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저런 말 안 해도요 진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해도 그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왔던 길이고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보세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멀었다. 내가 할 일이 많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목사님이 은퇴를 안 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무슨 목적을 두고 저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번 잘 보라고. 은퇴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퇴하면 다른 일 또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든지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에 비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스탑이야. 대부분 다 그래.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지 누구보다는 내가 열심히 했다. 누구보다는 내가 나았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를 컴다운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저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의 전 삶이 이런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주님께 붙잡힐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새롭게 2017년도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 스스로 자기가 생겨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가 막힌 말을 잘하고 내가 뭐 참 뭐 이렇게 음식을 싸다 주고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담아서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알겠다. 또 믿은 사람은 좀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그냥 내가 주님 부르면 내가 불렀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냐 라고 하는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했던 가치 기준을 성령에 의해서 삶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어느 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의 스미스 위클리어스라고 하는 아주 은사 중심으로 병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뭐 놀라죠. 목사님들도 놀라고 뭐 기자들도 와서 놀라고 하여튼 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친구 목사님이 하도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은사를 갖고 싶기도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그렇게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앞뒤를 읽어보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알아? 너는 지금 내가 지금 나타난 이 믿음의 역사와 기적과 신유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놀랐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기까지 처음에 어떻게 됐냐? 싹이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삭이었다. 그 다음에 곡식이 열매가 맺어진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뚝딱 나와지는 것이 아니다. 나라고 의심이 없었겠느냐? 나라고 방해거리가 없었겠느냐?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도 있고 환경과의 싸움도 있고 마귀와의 싸움도 있고 그것을 이기고 또 싸우고 딱 아까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처럼 그 연단 속에서 처음에 조금 싸웁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와.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진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것이냐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분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각자 마음 밭이 4가지가 있다. 길가,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에 가시덤굴, 그 다음에 4번째가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옥토밭. 근데 희한하게 어디에서만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옥토밭에만.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옥토밭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여기서 길가밭으로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2017년도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안수해 주시옵소서. 소원 기도 제목도 저거 다 할 건 했습니다. 그런 저기에 여러분 안수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제목 올려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같이 옥토밭이 되냐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깨달은 사실은 누가 처음부터 옥토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밭갈이 해보고 뒤뜰에서 상치 심어보고 파 심어봤을 때 텍사스 우리 뒤뜰만 하더라도 돌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그거를 다 긁어냈다니까. 가시 나오고 긁어냈다니까. 그러면서 흙을 사다가 좋은 흙을 사다가 부었다니까. 그래서 옥토밭을 만든 거예요. 저절로가 어디 있어요? 저절로가. 그 과정을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아, 저 사람은 뭐 누구를 잘 만나서 뭘 배워?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잘 만났습니까? 저절로 배웠습니까? 우리 영어부의 론네스 전도사님은 마스터가 있고 뭐 이미 사회에서 다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리버티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요 꾸준히 뭐 3년, 4년, 5년 공부를 해가지고 마스터 졸업했어요. 목회학 석사예요. 마스터 디비니티에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 내서 레포트 써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옥토밭이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옥토밭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기 안에 가시가 있고 자기 안에 돌이 있고 그리고 진 눌러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환경이 밟고 지나가고 태어나 보니까 사채를 쓴 부모님 앞에서 태어났네. 세상에 그거 빚 못 갚아가지고 차식이 갚아야 될 정도로 각서까지 써가지고 끝까지 따라오는 사채업자한테 눌리고 찔리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걸 기경을 해가지고 가서 인내하면서 차면서 부드럽게 만들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가 맺는다고.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왜 내 팔자는 돌밭 팔자냐? 왜 내 팔자는 가시덤불 팔자냐? 내 팔자는 왜 길가 팔자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집 밟고만 가냐?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선택을 하세요. 처음부터 옥토밭은 없다. 가시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1년에 하나씩이라도 뽑아내세요. 30년 지나면 30가지가 뽑혀. 30년 지나면 30가지가 없어져.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고 옥토밭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직접. 사도 바울 달려가기를 다 하고 저절로 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저절로 너 믿음을 지켰다. 너 끊임없는 갈등과 선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스스로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향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옆에서 당신 살아있네 아직까지. 살아있네. 그 말은 찬스가 있다 이거예요. 찬스가 있다. 살아있네. 지금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훗날 나의 주님이 외계의 천사가 그죠? 내 나이 30이 돼서 이제 주님도 결단하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나도 나이 30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그 생애를 헌신했어요. 그게 그렇게 헛 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는 전 모르지만 그 인생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발자국만 주님 쪽으로 가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한 발자국만이라도 마음으로 옮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